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 웃음을 강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웃음이 상실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 반대급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는 있고, 또 슬프면 슬퍼할 수 있고, 또 기쁘면 기뻐할 수 있고, 또 화가 나면은 본인의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일진데, 요즘 시대는 웃음이 강요되고 있는 시대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과 눈물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삶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진술은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근데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 해석은 불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불행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고통과 눈물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성도들과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저는 제 의식에 대한 차이로 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천루역정이라는 책 있죠. 성경책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200여 개국에 그 번역되었던 그 천루역정. 그것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그 저자는 자신이 지은 아주 작은 죄, 그 죄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을 양심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치고 잊을 만한 죄였지만은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놓인 자신의 그 존재를 보면서 나는 두더지보다도 못한 존재라 여기면서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각성운동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도 나는 모자랄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런 강한 죄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 언급된 존 버년, 찰스 스펠전, 조나단 에드워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을 참 귀하게 보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의식 앞에서는 정말 초라하고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줄 알았고, 그러한 모습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짐을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옛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깊은 죄의식이 있었는데 요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황이나 일에 애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겪거나 아니면 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한다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어떤 상실이나 나의 그런 희망하는 것이 좌절되어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애통함이 아니라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의 그 병행 구절이 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를 선언함으로써 이 세상의 웃음과 행복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 같이 애통하는 의미도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그 자연적인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이러한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의 참 성격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가 많아짐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욕구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온통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길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그는 항상 무엇을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하면서 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미지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과연 성령 충만함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대교회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또한 참된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피상적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으려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이런 문제를 산상설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상상설교를 보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자에게는 무엇하리라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어떠어떠한 자, 전제되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전제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세상의 통념은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따라야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항상 화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 이 4절만 보더라도 애통하는 자에게 부정적인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라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산상설교는 이처럼 긍정적인 것에 앞서 부정적인 것이 먼저 언급됩니다. 구원의 찬 기쁨이 있기 전에 그래서 죄의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참된 회개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추면 참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더니 이러한 구절들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거나 굶주리셨거나 고통을 당하셨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그런 구절을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복음서에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림 하나 올려주실까요?
예, 라핑 지저스. 예,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톨릭의 한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성경의 복음서를 열심히 그 신부님이 보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여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웃고 있는 예수님, 이 그림의 제목인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자신에 대해 심히 비탄에 잠긴 나머지 울부짖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바울처럼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울부짖습니까? 자신의 그런 실존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멸망의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절망감을 먼저 가지고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아멘. 반복적으로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이 악인이라는 것,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두 가지 어떤 법이 충돌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바울은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내 안에는 도대체 아무런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싸우게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죄의 법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을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죄인임을 알고 그 비참한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어서 어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창하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체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살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이처럼 성격이 못됐는가? 나는 왜 이토록 화를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상을 견디지 못하고 내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쌓일 때 우리는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그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애통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리시는 그 팔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애통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한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 이렇게 있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내공과 결과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았을 때 자신을 배척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며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만든 그 결과를 보면서 그 비참함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참으로 행복이,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은 바로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회심하려는 자가 죄가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먼저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겪지 않으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앞에 자신의 그 비참함을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23절에 복된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양자 될 것과 속량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탄식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탄식하게 되면은 거기서 탄식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에 속량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주시는 게 속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장차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신음하긴 해도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애통도 없을 것이고 또한 고통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된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애통, 이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도대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그걸 견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 신음하고 울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 있는 강도를 또 긍휼히 여기시사 그를 또한 낙원으로 인도하고, 또한 자기를 핍박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통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정면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픔이 있지만 결코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심각하고 신중할 수 있지만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자들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어요. 그랬을 때 그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자에게 같이 맞서면서 그들이 던진 돌을 다시 잡아서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면서 오히려 하늘을 우러보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그런 죄성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에게,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함을 알고 우리 함께 애통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